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아주 떠들썩하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무신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를 깊이 연구했던 그 연구가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것은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교회들을 보니까 생명력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이 신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녀들이죠? 돈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허무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게 있어야 3일을 같이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같이 지내야지 하고 이렇게 그 어떤 시신을 놓고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으면 3일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 효자 중에 효자 다 헤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혹시 자녀가 앞서갔다?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비참하겠어요? 죽음은 비참해서 갈라놓는데 우리 사이를 더 이상 같이 할 수도 없는데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으면 뭐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이 그냥 기계에 의지해서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 어떤 사람은 이 코마 상태로 그냥 1년, 2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었다고 하는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그런 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예요? 두산영락교회.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 교회 이름이 사대교회. 여러분,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 한번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는 영혼들. 1년이 지나든지 얼마가 지나든지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유명무실한 교회다, 이런 교회는 있으나 만하는 교회, 있어서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교회다. 이름은 있으나 전혀 열매가 없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교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투산영락교회는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죽은 교회 같아요? 제가 학생하건대 우리 투산영락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제가 TBS 성서대학 한 50명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4개 그룹으로 45명 정도는 전부 다 감동과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산영락교회는 살았다고는 이름 가졌으나 살아있는 교회인데, 자, 나 개인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다고 내가 같이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살았다고 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그러한 내 자신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잘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봉사하면서 막 이거 시켜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무겁고 치미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도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도 와서 성가대 할 수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설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뭔 봉사를 한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어 있으면서도 목사 노릇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직업이니까. 직업으로 가지고 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대 교회,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기원전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곳이라고 해요. 금으로 돈을 만들었다. 근데 이 도시가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 정도의 아주 융성했던 그런 도시예요.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수리아 왕국,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이 침략에 의해서 도시가 점차 세잔해 갔습니다.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 후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그냥 좀 아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티베리오 황제의 도움으로 도시가 다시 재건을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찬란했던 그 도시가 무너져 내렸으니까, 완전히 다 망가졌으니까 다시 이 티베리오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대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도시 자체는 이렇게 번영해 나가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누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너가 지금 다시 일어나서 살아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번영하는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바사나라가, 이 고레스가 300년 동안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도시에 자기들이 점령을 따가고 있으면서 무기들을 다 빼앗았어요. 왜? 반역을 할 줄 몰라서 빼앗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무기들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들을 이 나라에 다 이 도시를 회수해드리고 무엇을 줬느냐? 이들에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무기를 회수하고 악기를 주니까 참 좋지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목사님이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잖아요. 무기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으면 무기를 빼앗고 악기를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악기를 줬어. 그리고 무엇을 장려했냐? 춤을 추라는 거예요. 흥겹게 음악을 하고 춤을 추라. 이걸 장려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도시가 얼마 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치와 음란의 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염지급, 배를 이렇게 짜고 하는 그 염지급이 흥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해졌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했죠. 음악이 있죠. 춤이 있죠. 악기를 가지고 다 연주를 하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 교회는 니골라당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황제 예배, 황제 숭배하라고는 이러한 핍박도 밖에서부터 들어온 핍박도 없었어요. 자, 내부에 이단도 안 들어오죠. 밖에서부터 박해도 없죠. 음악이 있죠. 악기가 있죠. 춤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니골라당 때문에 애를 먹었던 에베소 교회 이단이 들어와서 박해로 순교를 하는 서머나 교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로 인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힘들었던 버가모 교회, 또 이세벨 주위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괴로워하던 누아디라 교회, 그런 교회들은 외부에서 박해도 있었고 내부에도 박혀 있었는데 그래도 이 교회는 주님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도 없고 안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온 것도 침투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의 박해도 없었는데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 이렇게 주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어려운 순간이다 그래요. 경제만 회복되면 모든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가장 멋있는 기독교로서 이렇게 살아남았을 때가 언제냐? 초대교회 300년의 박해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해를 합니다. 막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부에서 이단들이 여러 가지 박해 상황에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터치해 주심과 주님의 함께 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이제 온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예수를 믿어라, 마음 놓고 믿어라, 자유함을 믿어라, 그 다음에 행사하면 지원해 줬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제대로 고백도 못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가 힘들다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경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참 역사구나. 미국이 배가 얼마나 불렀어요. 세계가 얼마나 배가 불렀어요. 흥청망청 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에 감사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떠나는. 일주일을 일해도 먹고 살 수 없을 정도 되면 그냥 열심히 하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요.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들로 산으로 가기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박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다가 나중에 배부르고 하면 달라지겠어요. 이 사대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다니까요. 예부에서 박해도 없었어요. 내부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고통도 없었어요. 풍요했어요. 넉넉했어요. 여유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죽어갔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물질적인 풍요는 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멋있게 돼요. 여러 가지 호조건들이,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들이, 풍요함들이 이 사대교회의 열정, 순수성 다 없이 만들었습니다.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3대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 무기는 어떤 무기냐? 그것은 하나는 외적인 박해입니다. 박해를 가하고 겁을 줘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 꿋꿋이 일어났던 교회인데, 이 7개의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서 이 두 교회만큼은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박해 가운데서. 내적인 이러한 이단들, 이 사단의 그 박해가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또 마귀의 전략은 무기는 뭡니까? 그 3대 무기 중에 하나는,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 호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뭡니까? 무기인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금 4대 교회는 이 세 번째 교회인데, 이 세 번째 호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거예요. 이 교회에 속했던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는 4대 교회이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했어요. 괜찮았어요. 넉넉했어요. 여유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미직지근히 하고 있다는, 아무런 열정도 열의도 없다는. 4대 교회는 너네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도시는 풍요해지고 뭐가 살아난 것처럼 됐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소문은 났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지. 세속 문명과 타협으로 인해서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무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종교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요. 뭔가 하나 그냥 그래도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가운데 설렘과 예배에 대한 설렘, 기대, 기도에 대한 설렘, 기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절구하고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런 것이 매 순간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이제 살았다고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하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케 하라. 무언가 조금 꺼져가는데 생명의 불씨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바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거죠. 죽은 교회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불씨가 조금 남아있다. 그 죽어가는데 조금의 믿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 영적 소생의 부스러기가 남아있는데 그 부스러기의 불씨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거죠. 살리라는 거죠. 불씨를 붙여. 여러분, 세상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요. 내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중에 가서는 모른다. 너 도무지 모른다. 얼마든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취미 생활하고 있다고는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 남은 바를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도 한번 보세요. 내 행위 가운데서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해요.
어떤 분이 우리 TBS 성세대 갈 때 그 간증을 나중에 해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 다른 거 거창한 거 못해도 그분들이 이래서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고 감동이 오고 그거 하나만 해도 큰 일이에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열정도 확신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2주를 연속으로 얘기했어요.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오늘은 반대되는 교회죠. 죽은 교회니까. 살아있는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여러분들의 뭐 속에, 그 다음에 두 사람에서 교회에서 와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면서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교회. 그 다음에 참된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자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라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삼고 살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러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딱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내 미래를, 내 모든 것을, 내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못 믿는 거야. 그분을 제대로 못 믿는 거야. 확신이 안 가는 거야.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야? 제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주인 되세요. 주님이 주인 되세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가도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골라서 들어. 듣고 싶은 것만 조금 듣고, 유리한 것은 듣고, 좀 불리하다,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라서 딱 자동으로 귀가 잘라. 오랫동안 훈련이 돼가지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통째로 믿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것은 부담이 되는 대로, 그냥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그래야 그게 예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골라서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문제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책임져 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어떻게 처음에 받았고, 내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처음에 얼마나 감격했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하라. 빨리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라. 그 작은 불씨 붙들고 부추기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하면 주님은 겁주려고 하는 분 아니에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게.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담비 미래 닥치리니, 그러면 뭡니까?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소설처럼 얘기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살리려고 하는 말씀. 그러나 희망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도 없고, 이렇게 풍요 가운데서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았다고는 이름을 갔으나, 죽은 교회가, 죽은 사람들이 다 되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몇 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돼 가는데도 몇 명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흰 옷을 입히겠다.
흰옷은 뭡니까? 구속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얘기해요.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쓸데없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 다 끝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면 뭐하고 자녀 이름 높여놓고 자녀 잘 되면 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히. 흰옷은 무엇을 합니까?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래서 천국을 갈 때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그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속죄함으로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 나는 투산 영락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옷, 그 세마포옷을 다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자녀들이 그냥 빌 게이츠 같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고 아무 쓸데없어요. 이게 안 되고 난 상황에서 이것 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멋지게 되면 더 영광이고 더 멋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어떻게 하는 사람? 다 불씨를 일으켰어. 이제 다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면 내가 너희의 이름을 뭐 하겠답니까?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 천국 문지기가 누가 있는데 당신 누구요?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와서 그건 내가 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주여 주여 나를 모릅니까? 도무지 모른다고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성가되었었는데 내가 교사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 어떤 사람은 내 이름 정도 알까 싶은데 내가 너 이름 안다.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니다. 너가 언제 무엇을 했고 내가 언제 무엇을 했고 너가 전심으로 나를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순간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평생과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그냥 시간 남아서 종교 취미생활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신세마포 옷 입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도 누군가가 모른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이름 살아있는 성도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죽어 있는 제 모습이 아니라 살아서 열정과 뜨거움과 설렘과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흥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살아있다고 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